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가족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 먼저 본문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구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적잖은 구유 자리를 하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에게 농부들에게 또 소출을 돌리고 한 종을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더니 다시 한 종을 그들에게 소출을 내고 등록하여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아는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우리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새로 이를 보내려 하오니 그의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주려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 우리의 머리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기가 예수의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적극하여 우리를 돌아하여 예수를 보내고 하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성경 공부 제목이 뭡니까? 악한 농부. 악한 농부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죠. 근데 보면은 악한 농부도 진짜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있다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디를 봐도 그냥 농부라고 되어 있죠. 악한 농부 그런 말은 없죠.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고 나면 이 농부들은 선하다 악하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41절을 보면 이제 병행 구절이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모든 주제에 실망을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자, 여기서 저희가 그 농부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들은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서 보니까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악한 자들 진멸한다. 악한 자들은 진멸한다.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앉혀주셔도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악한 것은 심판의 대상이다. 사실 성경에서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있어요. 악과 어깨동무하는 비슷한 말이 있죠. 뭐죠? 죄. 그 다음 악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개념이죠. 악도 심판의 대상이고 악인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 사실 죄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인도 역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악은 결과적으로 악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이 죄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맞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물론 이 구원 안에는 회개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나 어쨌든지 이 죄와 죄인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자주 쓰였다. 그런데 악과 악인은 심판의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쓰였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악이냐, 그리고 누가 악인이냐. 한번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악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악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 주인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세요? 포도원의 주인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바로 그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비유는 포도원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그 포도원은 누굴까? 우리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무화과 나무나 포도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대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 그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농사 지으라고 맡긴 그 농부들은 누굴까요? 이제 오늘 이 악한 농부잖아요. 악한 농부. 누군가가 지금 이 악을 행하고 악인이라고 여겨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이 농부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악한 농부다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기며 그를 두려워하밀라라. 여기서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멸할까? 죽일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 사람들, 성전을 더럽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강도라는 강도의 구애를 만들었다. 지금 그런 얘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존중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대적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까?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농부는 이 농부들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래서 대제사장. 여기에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물론 뭐 바리새인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장로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어떻게 가꿔 주십니까? 포도원을 어떻게 가꿔 주십니까?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십니다. 울타리를 쳐줬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 경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바깥 이방인들과 구별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한 백성, 그래서 이방인들과 경계를 삼으신 거죠. 울타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울타리를 쳐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네? 즙자는 구유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수확을 하면, 그렇죠?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둬서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때 접자는 구유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웅덩이를 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를 막 넣습니다. 포도를 넣어가지고 수확의 기쁨이 있죠. 포도를 넣어가지고 이제 맨발로 들어갔겠죠. 그래가지고 맨발로 이거를 이제 짓이깁니다. 짓이기면 찔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를 관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구덩이를 하나 더 넣어요. 구덩이를 하나 더 파가지고 이 구덩이에는 항아리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즙이 이렇게 이제 흘러서 그 포도즙을 거두게 되겠죠. 그래서 포도즙은 그 수확의 그 최고의 기쁨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뭔가 훔쳐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 망대. 뭐 이제 이렇게 망을 돌 수 있도록 뭐 어떻게 망대를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하수꾼들이 안전하게 이 수확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굉장히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배려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권리를 줍니까? 농부들에게 뭘 줘요? 새로 줍니다. 새. 이 새라는 얘기는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이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제 어떤 권리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산민의 권리를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있는 그 산민의 권리는 그 어떤 사람도 취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민의 권리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치료하고 목양하는 그런 권리를 행사를 했겠죠. 그죠? 선민들에 대한 권리. 바로 이제 그것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타국에 이렇게 갔다. 그래서 타국에 갔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완전한 권리, 지휘권을 줬다. 목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의 수확기가 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 언젠가는 이제 수확의 철이 다가오죠. 그렇죠? 이 수확의 때가 됐을 때 이 주인은 누구를 보냅니까? 종을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종을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을 통해서 소출을 얼마를 했는지. 이게 소출은 바로 수확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수확은 바로 열매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이 종을 포도원 주인이 종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새로 권리를 줬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준 권리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이 권리는 누구의 거예요? 새로 줬기 때문에. 이 새로 준 권리는 사실 원래 주인에게 있죠. 그래서 그 소출, 그 수확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주인의 마땅한 권리겠죠. 자, 그렇게 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파송한 종들을 누구로 상대해야 한다. 자, 포도원 주인이 그 종들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보냅니까? 2절에 보니까 한 종, 그렇죠? 종을 몇 차례에 걸쳐서 보내냐면 종을 첫 번째로 한 종을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다른 종을 또 보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5절에 보니까 그 외에 많은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종들을 계속 보내죠. 종들을. 자, 종들을 계속 보낸 이유가 뭐예요?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죠? 그 소출을 통해서 수확을 거두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종들이 누군가? 에레미야 7장 25절을 보면 이 종들의 정체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네? 에레미야 7장 25절. 오늘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종은 누구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예, 종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찾았던 구절인데요.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소망은 뭐냐면 이 새로 맡긴 이 권리를 통해서 이 농부들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랬다는 것입니까? 좋은 포도. 이 포도원 농사를 통해서 좋은 포도 맺기를,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겠죠? 그죠? 좋은 열매 맺기를 틀림없이 바랐을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파송한 종들을 누구로 상대해야 한다. 자,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도원 주인이 그 좋은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자, 그 농부들이 종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맨 처음에 보낸 종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싸고요? 사과 가지고 심히 때려서, 심히 때려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아무 수확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버립니다. 어디에 상처를 냈다고요?
머리에 상처를. 여러분, 이 머리는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완전히 이제 멸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어떻게 했다고요? 욕을 보였습니다. 네가 선지자면 다냐? 그리고는 머리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기분 나쁜 부위가 어디예요? 맞을 때 기분 나쁜 부위가 머리죠. 절대로 머리는 때리지 마시고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번에는 이제 심지어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아주 점점 심각해지죠. 그죠? 또 다른 종은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 비유 속에서 지금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죽여버렸다. 그러자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혹은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 포도원 주인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포도원의 농부들도 지속적으로 그 종들을 핍박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아주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주 존귀한 그런 신분으로서 구약시대에 아주 대우를 받았습니다. 맞죠? 근데 항상 대우만 받았을까요? 자, 우리 한번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열왕기상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기 하나 간신히 목숨 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거기 누가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참 심각하죠?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2절.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니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배하나 듣지 아니하냐.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을 대역하여 스스로는 품지 못하게 하느냐 하시나니 저희가 여호와를 본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부르셨느냐. 우리가 그에게 배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돌로 쳐 죽였다. 누구를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누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이렇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스가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언급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5절. 이 스가랴는 스가랴 선지자, 소선지서에서 나오고 있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아들로부터 성전과 제사장에서 너희가 여기 보면은 사가랴가 등장하죠. 바로 역대하 24장에 등장하는 스가랴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 20장 2절을 보면 에레미야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스리 순전을 드리고 여호와 지키는 예. 에레미야 37장 15절. 에레미야는 참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에레미야 3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관객들이 구하여 예배를 드려서 소리가 일어나는 집에 가뒀으니. 자, 예레미야를 방백들이 막 두들겨 패버리잖아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이 선지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매맞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은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6절에 보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오히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아직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 자, 이렇게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포도원 주인은 결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죠. 그 마지막 카드가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네, 사랑하는 아들.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죠. 그분이 누굴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는 유일한 그런 뜻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유일하다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최후로 이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지금 처음부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종들을 보냈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포도원 주인이 새로 맡긴 것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종을 보낸 것도 바로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뭐예요? 기회를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도 역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회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기회는 어떤 기회다? 최후로 그랬죠? 최후로 이를 보내며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공경할 것이다. 이는 공경할 것이다. 이 공경한다는 얘기는 영접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영접할 것이다. 공경할 것이다. 그럴 기회를 줍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는 이 기회에는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거두게 해서 그 수확의 기쁨, 그 열매의 기쁨을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누리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종들을 끊임없이 바로 그 종된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머리에 상처를 줘서 능욕을 주고 죽이기도 하고 그 외 많은 종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자,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7절 8절을 보니까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상속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는 상속자다. 그래서 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업이 누구 것이 될 것이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경하기를 바라고 영접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잡아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밖에 버립니다. 포도원 밖에 버렸다는 얘기는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해버렸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해버렸다. 그래서 이 살인은 가장 참혹한 죽음이고, 그죠? 죽음으로 말하면 가장 참혹한 죽음이고,
살인으로 말하면 가장 포악한 그런 살인을 저지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죽인 것도 포악한 일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보낸 종들을 죽인 것도 포악한 일이지만, 이제 누구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는데, 그것도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시체를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포도원 밖에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들이 와서 먹겠죠. 가장 비참한, 참혹한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9절이나 누가복음 20장 15절에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 순서가 바뀌어요. 포도원 밖으로 먼저 끌어내가지고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마태나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짐작을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마태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라고 짐작을 합니다. 무엇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그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동부들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3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스라엘 온 집이 지금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앞장서서 죽인 바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주동을 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자,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네,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 진멸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포도원은 어떻게 하셔버려요? 포도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원은 타인에게 가버립니다.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그죠? 그래서 타인에게 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선민 자격을 혈통적인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어디로 포도원 바로 이 소작권을 넘겨버립니까? 누구에게로? 영적 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에게 넘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거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의를 위한 자니라. 자, 혈통적 이스라엘에게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주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에게로 바로 그 포도원의 소작권이 넘어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심판하셔버렸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셔버렸죠. 그죠? 하나님의 종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으니 그들이 심판받는 거 마땅하죠. 그러면 이때 받은 이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일까요? 이거 하나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을 진멸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보면 그들을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요? 네,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구속을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이 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도르는 많은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말론적으로 다 심판하셔버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도,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도 공부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심판을 완전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갔어요. 10절 11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놀이, 건축자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해서 버렸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가장 귀하게 쓰이는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인용된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이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주로 이렇게 높여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2절에 저희가 예수의 비유는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이런 짓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와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누구를 두려워해서?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포기했을까요? 결국은 잠시 후퇴죠. 잠시 후퇴. 사실은 지금 지속적으로 그 무리들로 인해서 기회를 놓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라. 그 다음에 또 11장 3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도 거역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후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뭐가 악일까요? 무엇이 악일까요? 누가 악인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에 자기 속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무엇이 악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악입니까? 믿지 않는 것, 불신이 악입니다. 그러면 누가 악이니까? 누가 악이니요? 악이 불신이면 누가 악인입니까? 불신자가 악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는 선, 악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은 뭘로 판단하죠? 어떤 윤리나 도덕.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악의 개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종 선지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은 다 악이라는 것. 그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은 누구냐? 불신자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하신 얘기입니까? 자, 종교 지도자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 그런데 이 선민의식이 합리적이고 신앙적이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선민의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왜곡된 선민의식이었을까요? 왜곡된 선민의식이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게 뭐냐? 똑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왜곡된 선민의식을 경계해야 된다. 대부분의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건강한 선민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구하시는데 그렇죠? 그때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이루신 것이라고 생각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 형식적인 선민들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무익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돌 취급받았던 것처럼 사실 오늘날 우리도 왜곡된 선민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부를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부터를 알지니 다시 나면서 포도를 뿌리는 뒤에서 포도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로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열매는 뭐라고요?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그 좋은 열매가 바로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한 그런 이유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선민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것도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열매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악인입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불신앙도 악이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악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어떤 분의 설교 제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그 설교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신앙인의 불신앙. 이게 뭐지? 표면적으로는 신앙인인데 이면적으로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걸맞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꼭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 삶에 적용하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것을 종들의 인생에 도전하고 수차례 거쳐 종들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배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대신하시는 주님의 무서운 사랑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보이는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까지는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주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를 자신의 삶에 앞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마지막까지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보안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안한 사랑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참 쉽게 그렇게 구원의 그 섭리를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기고 너는 참 착하게 생겼구나. 천국 하신수 아이고 너도 그 못지않게 착하네. 천국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섭리를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오늘 집에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유지은 자매님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종아? 지금은 옮겨갔습니까? 준수로?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가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큰 사랑을 항상 묵상을 해야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는 악까지 주인 악한 놈들을 진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반응과 인류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오히려 구원의 은총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인하심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하나님은 농부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포도원은 어떻게 해요? 포도원은
타인에게 주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농부도 다 진멸하시고, 그죠? 포도원도 풀살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을 진멸하셨지만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 이 사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김성훈, 유지현, 박진일,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 사람들, 그죠? 그런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고 선을 계시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은혜와 축복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기적인 욕심을 안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악한 농부의 비유지만 악한 농부를 등장시켜서 악이 무엇인가, 악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근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올바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음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